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찾기가 얼마나 쉽냐면 한국에 추석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7월 15일이죠. 음력입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뜰 때 찾으면 초막절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비요? 예, 보십시오. 6월절이 첫째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날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을지니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3월에 해당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월 1월이죠. 3, 4, 5, 6, 7, 8, 9. 딱 맞죠? 예.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보름달 뜹니다. 출국할 때 보름달 떴습니다. 예. 그 밝은 빛을 받고 입주를 걸었습니다. 딱 6개월 후 초막절 7월 15일입니다. 우리로 하면 음력 8월 15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6월절 보름달 뜨고 초막절 보름달 뜹니다. 찾기 쉽죠? 예. 설교 전에 이걸 여러분한테 먼저 가르쳐 드리면서 그러므로 추석에는 뭐 해야 되냐? 초막 짓는 겁니다. 이번 한번 해보시죠. 고향에 가셔서 풀과 나무를 얻을 수 있다면 작게나마 초막 한번 지어보시죠. 그래서 서로 사진 찍어서 좀 보여주면 은혜가 되겠죠. 추석의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자,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즐겁게 말한 것이지 농담을 한 말은 아닙니다. 초막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 말씀 들었고 날이 딱 맞기 때문에 추석에 하나님 앞에 초막절기를 지킨다. 얼마나 또 쉬는 날이니까 절기 지키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모여 예배하고 초막 지어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야 좋습니다. 이 초막은 누가 지키라 그러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인 사람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옛적에 주신 규례는 당대 사람에게 실제면서 또한 훗날의 믿음의 신자에게는 한편의 예표로가 되는데 영적인 의미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에게도 이 초막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미적으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막을 지어보면서 그 의미의 실제를 우리가 작지만 한번 경험해보는 것. 예,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사는 건 아니지만 경험해보는 것. 이것이 또한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자세라고 봅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초막하고 장막하고 성막을 혹시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름이 다릅니다. 일단 초막, 장막, 성막 물론 동일한 범주로 나눈 건 아닙니다. 일단 성막은 재료로 구분지은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천막이다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막하고 비교해볼까요? 장막과 초막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재료죠. 장막이라고 부를 것 같으면 영어로 번역할 때 텐트라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뭐 합성 섬유나 무슨 뭐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주재료가 가죽이나 천이었겠죠. 왜요? 바람 막아야 되고 햇빛 막아야 되고 비나 이슬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용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짐승을 막는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짐승이 쉽게 오지는 않고 대개는 이런 자연 환경에서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경계가 있으면 물건들도 여기까지가 내 것, 그렇죠? 자기 개인 소유물도 보관할 수 있죠. 초막은요, 말 그대로 풀과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야외 캠핑 가면은 임시로
풀이나 나뭇가지 이렇게 막 서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 비펴 오잖아요. 쉘터 비슷하게.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도 다른데 초막은 수꽃. 아 수꽃 들어봤다. 야곱이 그 양떼들 데리고 와가지고 임시로 우리를 만들고 있죠. 요 수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임시 거처를 수꽃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초막입니다. 그리고 장막은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오헬 이렇게 부르고요.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성막은 태버너클 많이 들어봤죠? 태버너클이라고 그러고 저기 장막은 텐트라고 그러고 초막은 부스 우리가 그냥 부스라 그러죠 쉽게 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쉘터나 부스 이 정도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풀과 나무로 임시로 집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밝혀집니다. 4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초막에 거주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 초막에 거주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후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도 계속 초막절을 지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후대 사람들에게 얘들아 일주일 초막에서 거하라. 왜요?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살 때에 초막에서 살았던 걸 너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경험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는 그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당대 사람들이 어디 있을 때 받은 겁니까? 광야에 있을 때 받은 겁니다.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꼭 느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받는 그 사람들이 주는 느낌이죠. 자 보세요. 훗날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요. 왜요? 라고 볼 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초막에 살았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같은 어감이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는 레위기 곧 광야에서 초막을 처음 짓는 사람한테 처음 지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봐보세요. 초막을 짓는 순간 후대 사람들이 이 초막을 계속 지어야 될 이유를 본인들이 체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초막을 짓고 사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아무 의미도 모르겠어. 겁나게 불편하게만 해. 춥기만 하고. 이미 가죽도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굳이 이것을 지어서 살아고 한 이유가 뭐야?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레위기의 이 말씀이 마치 후대 사람이 들을 것처럼 주셨다는 말은 당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깨달아졌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출애굽한 이후에 초막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서 삶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확인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이 이겨도 너희 하나님이고 먹을 양식을 줘도 너희 하나님인데 초막을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 알려진 그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많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추론이 필요합니다. 추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분이 계실 거고, 어떤 일은 초막절, 광야 40년 사는 중에 매년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가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 매년 초막절 지켰던 건 사실이고 40년 내내 어떤 사람은 천막을 짓고 살기도 했을 거고 좀 형편이 어려워서 초막에 살기도 했을 테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광야 사는 동안에는 주로 장막이란 말을 쓰지 초막이란 말 안 씁니다. 아간의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고라의 장막에서 피하라. 그죠? 무슨 집 하는 장막을 여기다 치고 거의 뒤에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살면서 짐승도 잡아먹고 죽기도 하면 가죽을 사용하고 천을 짜서 집을 짓습니다. 왜냐? 봐보세요. 한 곳에서 몇 날 며칠을 머뭅니다. 몇 달을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풀과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인 수백만인 사람들이 천막을 짓고 싶어도 나무와 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하지를 못하는데 어디서 나무와 풀을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광야 40년 내내 초막에 거했다는 말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막절만 1년에 1차니까 조금씩 모아다가 쓸 수 있지 않겠냐? 예, 가능한 이야기.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엄밀히 보면 어느 때를 말하냐면 광야 40년이나 또는 초막절 일주일을 말한 게 아니라 출애굽 직후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보면 일관성 있게 광야 시대에 40년을 말 때는 너희가 그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를 걸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출애굽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세요. 오늘 추론이라고 했어요. 전체를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얼마나 원성을 했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줬는데 어디서 풀과 나무를 구한단 말입니다. 물론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하나 단서를 조각조각 모아보세요.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번제를 하면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수십 톤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에다가 걸린 사람에 대한 형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던 광야 곳곳에 나무가 전혀 없었고 풀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지로서 사용할 만큼의 초목이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면 물이 없어서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합시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나무와 풀을 아예 구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희귀하여 그것은 물이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무가 어디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또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항상 불을 피웠기 때문에 나무를 구해야 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초목으로 집을 지어서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무는 없었다. 지금도 그 인구가 살려면 정말 울창한 숲속이 아니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광야할 때는 주로 천이나 가죽으로 텐트를 지어서 살았던 것이고, 성경에는 그래서 곳곳에 장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너희로 하여금 초막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령이면서 하나의 허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셨어요. 초막은 장막보다 쉽습니다. 엉성하고 허름하지만 굉장히 빨리 지을 수가 있고요, 빨리 허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까지 갈 때, 엄밀히 말하면 홍해를 지나야 완전 출애굽입니다. 홍해 앞에까지 애굽의 군대가 돌격해 왔죠. 그죠? 홍해까지, 시나이 반도까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애굽의 경계입니다.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은 딱 7일 걸렸습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근데 지금도 시나이 반도를 횡단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카바만을 홍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증거가 있고 우리 14년 가서 확인하고 왔죠. 자, 아카바만의 사우디와 시나이 반도 사이 거기 아카바만인데 거기도 홍해 레드시라고 불립니다. 시나이 반도를 둘러서 아카바만과 수에즈만 전체가 레드시라고 불립니다. 수에즈만만 레드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올 때 7일 동안 가로질러 와야 됩니다. 노인과 아이들과 짐승들 다 같이. 그러면 예전에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7일 동안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 군이 무슨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보자야 되냐? 당시에는 길이 제법 좋아야 됩니다. 예, 제법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하는데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넉넉하게 느긋하게 먹고 다니고서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했죠? 누룩 없는 빵을 어깨에 짊어지고 놨다 그랬지. 이걸 가지고 오면서 뜯어먹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예, 다른 요리를 할 시간도 없고 요리 안 해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식이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뜯어먹고 부지런히 달려서 일주일 만에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잠을 어떻게 잤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거 잠을 못 잤는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 잠을 못 자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초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잠을 잤겠죠. 그러면요, 이슬을 맞고 추위에 떨며 잘 수는 없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하루만 그렇게 자도 나이 드신 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에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또 각 개인별로는 어쨌든 지붕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슬과 바람은 피해야 됩니다. 빨리 짓고 빨리 허물고. 초막이 제일 적합하죠. 아주 멋지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바람과 추위와 이슬만 어느 정도 피하면 되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짓고 잠을 자고 이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풀과 나무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 앞에 갈 때까지 일주일입니다. 혹시 하루 물 안 드시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난리가 나겠죠. 광야에서 보세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물이 없어 아웃이지만 홍해 앞까지 오는 동안에는 물이 없어서 아웃성 친 기록이 없습니다. 맞지요? 무슨 말이냐? 홍해까지 오는 길에는 당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고 초목이 있는 루트를 하나님이 택해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초막이 가게 하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조그만 육체의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당장 원망이 나옵니다. 광야 가서 봐보세요. 금세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죠.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 일주일을 무슨 뭐 특전사가 일주일 사랑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젊은 훈련받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추위에 벌벌 떤다. 뒤에는 군인들까지 쫓아온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군인들이 쫓아온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맨 끝에 알았다고요. 즉 일주일 동안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6월절, 무교절 7일 동안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냐면 이 무교절과 초막절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절기적으로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무교절,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막 경험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금세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게 초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게 하셨고 풀과 나무가 있어서 급한 대로 빨리 가셔서 잠자리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요, 한 데서 자야 되는 겁니다. 가져온 옷가지나 이것들 금세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출애굽하여서 일주일 동안 오늘 때에 내가 너에게 초막을 지어 살게 했다. 명령이면서 초막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직후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그 여정에서 다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며 육을 보호하는 영육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아주신 것이 초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왜 또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또 초막을 지어서 살려고 한 때가 언제냐면 7월인데 이때는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둔 다음입니다. 그죠?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초막을 지어 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냐? 왜 그러셨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출애굽 때 내가 초막에 거하게 한 것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상황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키는 초막절의 때는 언제냐면 곡식과 과실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킵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 한가위 잔치날입니다. 엊그저께 나팔절과 속죄일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만끽할 수 있는 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날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게 초막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어울리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가득한데요. 집이 초막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그 완벽한 것을 저장하고 누릴 공간이 풀집이에요. 여러분 벤츠 몰고 다니고 200만 원짜리 양복 입었는데 초가집에 주차 딱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리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초막이 하필? 이 모든 것을 거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가 잔치는 연회장에서 하잖아. 대연회장에서 쫙 멋지게 무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쫙 하고 싶은데 딱 그때에 집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풀집으로 나무집으로 바꾸래. 나무집에 하면 또 멋지게 생긴 그 통나무집 생각하실까봐 그런 집 아니죠. 야외에서 캠핑할 때 대충 만드는 그런 집처럼. 그래서 그냥 풀집이라고 부릅니다. 풀집으로 바꿔가지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리긴 누리는데 뭔가 잘 안 맞죠. 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 부조화를 느낍니다. 잘 봐보세요. 추수감사줄과 같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때 하나님은 제일 부족한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부유함의 정점은 집으로 나타나잖아요. 풍성과 안전의 상징은 집이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아니죠. 집 한 채 마련한 사람 적어도 인생 실패했다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겠다고 그걸 인생의 꿈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가진 재산 중에 1호가 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좋아서 1년 중에 최고치를 딱 칠 때 집을 밑바닥으로 바꿔버렸다고. 대조되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머지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 쓸모 없겠죠. 이게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 쓸모 없거나 아니면은 가장 순수하게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거나. 자, 봐보세요, 여러분. 비록 초막이지만 초막의 불편함과 약함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 이날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우리 집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죠. 초막의 불편함이지만 이 불편함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가 있어요. 또 초막이어서 이 날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극치에 달한 이 날들이 주는
즐거움과 화평의 본질을 감쇄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좋아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속죄를 지나고 왔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 이미 살고 있었어요. 내가 뿌리지 않은 것까지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집이 너무 좋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한 데서 잠을 자도 행복하죠. 단기 선교 가서 7성급 호텔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 5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의 그 감격 얻을 수 있겠어요? 관광이죠. 매트리스 하나 깔고 모기 뜯기면서 대충 모기장 치고, 예, 물 넘서 대충 이렇게 세수하고, 그런데 막 가슴 막 은혜 충만해 오죠.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 집 안에 있는 것과 집을 둘러 있는 것들의 순수함 그 자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집 자체가 집중을 받지 아니하고 초막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본질로서 누려야 할 무엇이 가능해진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름한 집에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있고 주신 복이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거짓말인가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야 하고 자기를 낮추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 집 엄청 좋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춰집니까? 양심적으로 살 됩니까? 그 편한 것들, 그 뭐죠? 그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진이 막 불러가지고 별거 다 해. 가기 전부터 무서운을 해가지고 진이야 이것 좀 해놓고 저것 좀 해놓고 막 이거 막으면 정신이 없어. 집에 가는 길에 벌써 주여 이 나라에 주님 영적으로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금세 잊혀져. 여러분 초막절은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은혜를 다 돌아보고 그것을 종합하여 내가 받는 것을, 그리고 종합하여 받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화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맞지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가득한데 이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바꾸라 그랬다. 벽돌집 안에서 성벽 높은 집 안에서 있어갖고는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 손으로 이것을 보면서 뭘 더할까를 꾸미는 그릇이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별빛을 보고 잠을 자야 오늘 땀 흘림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초막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극단적으로 불편하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면요 하나님 여기도 좋습니다 하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초막이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따뜻했으니까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슬에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열대는 아닙니다. 열대라도 우리 한여름에도 이슬 맞고 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무언가에 몸을 숨겨야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밑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이건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가죽으로 처막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왜? 처음으로 짐승이 준 것은 하나님이 그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잡고 가죽옷을 입혀낼 때 그죠? 가죽은요 사람 몸을 덮는 데 먼저 쓰여졌지 비를 가리는 데 먼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슬을 가려줄 게 필요했고요. 분명히 풀과 나무로 거처를 만들었던 게 확실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이슬만 피할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운막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히려 튼튼한 기둥이 필요 없었고요, 큰 지붕도 필요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가미된 벽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는요, 초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거하기에 합당한, 가장 적합한 거처였습니다. 그 집은 뭐랄까요? 큰 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을 가리고 주님의 복주심에 집중해야 될 마음을 내 손이 한 일로 돌리고 또 무엇을 내 힘으로 할까를 궁리하게 만드는 인본주의적 마음을 키우는 먹여왔습니다. 집이 커지고 집이 좋아지고 하면요, 짐승이 먹이 주면 몸집 커지고 몸집 커지는 것처럼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적 사고방식을 일으키는데 사실 가장 큰 힘을 미치는 게 그 몸집을 키우게 하는 게 집이에요. 옛날부터 40년 전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공동 화장실 쓰다가 내 화장실이 있는지, 실외가 아니라 실내 화장실이 있는지, 하나가 아니라 2개 있는지, 이런 설교 옛날에 80년대 목회자들 많이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성공,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사람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의식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한 것이 상징적으로 집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 짓기를 원했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서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에서 다리고 온 여자들 위해서 의리어리한 궁전을 지어줬어요. 거룩한 집에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지었던 것도 사실. 아담과 하와는 초막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는데, 사람에 있어서 집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집에 집중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집이 가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을 짓게 했어요. 오늘 43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내가 초막에 살라 하여 살았던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출애굽지 9화, 또 매년 가장 풍요로운 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그때, 이 풍부와 힘으로 집 한 채 멋지게 지어서 완성체로서 내 것을 삼고 싶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 잠자리를 초막으로 바꿔버립니다. 시기하고 못마땅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진실로 중요한 일, 여호와의 큰 일을 망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원초적 복주심, 죄에서 자유케 함, 사망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의 넘침 때문에 잊혀져서는 안 돼요. 재물을 많이 바치고 노래를 크게 부르고 기념사를 줄줄이 낭독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습니다. 예, 집 밖에 나와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이 초막절기가 이렇게 해서 크게 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고급차 타고 의리의리한 집으로 다 들어가요. 그때 그 행사는요, 진짜 행사입니다. 정말 우리 경험을 하면 우리 속마음 봐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잠자리가 불편하고 넘치는 재화를 쌓지 못하는 초막에서 잠을 잘 때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불편함으로 인한 원망, 아니면 불편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누워서 위를 바라보니 나뭇가지 사이에 보이는 별빛은 애굽에서 나오는 첫날 밤에 감기 어린 눈물에 빛났던 그 별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야외 나가가지고 밤하늘 보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데서 불편하기 때문에,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보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게 보이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불빛이 보이죠. 그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지 않던가요? 빌딩 숲에서 노래 잘 안 나옵니다. 산 위에 올라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1차 피조물들, 그 1차 피조물들이 서로 맞닿을 때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가 아니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 샥 지나갈 때 여러분, 시원함은 시원함이지만 더 시원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바람이 주는 느낌 다르잖아요. 우리의 심리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재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이 있을 때 무엇으로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6월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로 삼는 한 가지는 그건 집입니다. 집. 그래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초막절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큰 집에 함께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가장 어울리지 않게 풍성함과 반대로 집은 움막같이 헐망 걸로 하나님이 일부러 바꾸셨다. 이것은 그 안에 이 상반된 성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집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은혜를 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집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과 그 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손,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과 추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일주인데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초막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그때에 초막을 짓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여 살고 모든 것이 풍조하고 안전히 거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 역사적 배경으로 삶의 배경으로 완전 상반되는 이때에 또 초막을 짓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인 경험하는 고통과 즐거움, 이것은 사람의 눈을 보면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이 두 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은혜가 있었죠? 구속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무슨 은혜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풍요의 은혜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영육의 복이 충만할 때입니다. 영육의 복이 충만할 때 사람이 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육의 것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영의 복을 받았다는 것,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이 물질을 사람이 줬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조하고 넘쳐날 그때에 집을 바꿈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 넘치는 것을 통하여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왔다는 하나님의 근원 되심,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하여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이 또한 옛적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그날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또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도 못할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초막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은 햇빛 잘 드는 곳을 향하여 문을 내죠. 그래서 남향으로 보통 짓죠. 초막의 문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과거 향이 아니고 미래 향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출애굽할 때를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초막을 짓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막절에 관한 이 외의 말씀도 있죠.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이죠. 그 말씀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장막에서,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임시로 이 땅에 살 뿐입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초막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 중에 가장 찰나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가장 짧게 수명을 갖고 있는 집이 초막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수명을 갖고 있는 초막지에 살면서 우리가 잠시 후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은 미래의 향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초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가지고 먹을 것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먹을 것의 풍성함을 넘어서 근본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구원의 완성을 지향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께 막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즐거워하다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육체에 누릴 것이 많아지면서 그 구원의 복음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완전하게 구원의 그날 완성의 날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편이 초막입니다. 자, 여러분 초막을 한번 지어서 그 안에 한번 누워 보십시오.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순수해질 때는 말이죠. 구멍 뻥뻥 뚫린 작은 집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짧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3년도에 매미인가요? 엄청 큰 태풍이 불었어요. 초속 60m, 시속 200km 이상의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반파됐어요.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마루에 큰 창이 있었거든요. 한 5m, 6m 이렇게 한 2m짜리 창문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창문이 못 버티잖아요. 아버지가 창틀을 붙들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바람이 얼마 센지 창문이 깨진 게 아니고 창틀째로 그 큰 게 빠져버렸어요. 팡 빠져버렸는데요. 아버지가 뒤로 넘어졌어요. 유리까지 깨졌으면 큰일 났겠죠. 근데 유리가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뻥 뚫리면서 그러니까는 우리 저 뒤에 모자방하고 방송실 유리만한 거 이게 이렇게 그대로 틀채 빠져버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대로 창문 밑으로 이제 넘어졌어요. 자, 바람이 들어오죠.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슬래트 지붕이기 때문에 안에서 들어온 바람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붕을 걷어 올려버렸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산 컴퓨터를 비롯해서 찬양 테이프 200개까지 해서 온 집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9월쯤. 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갑, 핸드폰, 성경 3개 들고 부모님이랑 피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 가보신 분 알지만 뒤에 그 조그만 밭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가 저한테 허리, 저희 어머니는 가슴 정도. 키가 작으시니까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옥수수밭. 이웃집으로 갔죠. 튼튼한 이웃집에 갔어요. 예, 그 집에 가서 새벽인데 비빔밥을 해주세요. 왜 밤새도 못 먹었습니까? 눈을 못 떴다 했죠. 눈을 감으면 밥 먹으려고 눈 감고 기도하면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 뜨면 훅 떨어질 상황.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뭐합니까? 태풍이 지나갔어요.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서 보는 그것입니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바람이 온 집을 다 휘돌아갔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는 엉망이요. 그리고 지붕이 뚫렸기 때문에 비가 그대로 쏟죠. 태풍의 빗줄기가 그대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수리할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붕 뚫린 집에서 9월이니까 모기가 이제 아직 득세할 때입니다. 습기 차죠, 덥죠.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기장 쳐고 그 시멘트 바닥 마루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지붕이 없어요. 하늘의 별이 그냥 보입니다.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바다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모든 걸 다 잃은 날. 그런데 제 기억에 원망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망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뻥 뚫린 지붕에서 이제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 누워가지고 모기장 하나 쳐놓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밤에는 춥잖아요. 찬바람 쐬면서 잠을 자는데도 원망 하나 나오지 않고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데 아버지를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 살게 해주시고 내 생전 처음 산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감사하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의리의리한 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밤에 7성급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선교 가가지고 그날의 은혜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순수함,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가 보려면 하나님이 초막에서 우리에게 하룻밤 제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할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벌려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움막에 살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인공적인 때가 묻지 않은 그 집에 있을 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에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을 지어보십시오. 잘 짓는 분은 잠시라도 그 안에서 누워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밤하늘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게라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초막절 영원히 주의 장막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잘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